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두드리며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UCLA 대학 임상심리학 연구진에 따르면요, 우리가 새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에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많이 세우시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해는 많은 책들을 읽겠습니다 라는 목표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겠습니다, 올해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많은 목표를 세우지만, 여러분들 불과 8%의 사람만이 이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패한 사람들 92%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25%의 사람들이요, 일주일도 실천하지 못한 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물리학에서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일정한 이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변화를 시도할지라도요, 그 변화 자체가 내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이며 그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라고 해서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시도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뇌와 몸은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이 방어 태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몸은요, 원래 평행 상태를 벗어나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들이 이 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저희가 정말로 이 조명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목사님 교회 불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시야가 좀 뿌였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라고 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요, 우리가 익숙한 광경과 환경이 마련되어져야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조그만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 변화들이 우리는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변화를 즐겨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대상이요, 다음 주에는 여기 앞에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왜 강대상을 저기로 옮겨 놓으셨을까에 대한 많은 의미 속에서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들,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한 예배들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월 한 달간요, 제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냐면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좀 다이어트를 해보자라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점심을 최대한 간단하게 저는 먹겠습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교육자들이요, 목사님 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내내요, 정말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 쉽지 않은 시간 속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3일 동안 이 단백질 쉐이크만 열심히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3일 동안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탄수화물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이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것들을 끊게 되니까요, 몸 안에서의 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요, 피자 치킨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어떤 전사님은요, 눈만 감으면 콜라가 막 아른아른거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도요, 이 예전 몸으로 열심히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당을 좋아하고 이 탄수화물을 좋아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통도 오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몸살 감기까지 오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넘겨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요, 2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루틴을 깨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교회에서 무언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지장받고 내가 뭔가 침해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쉽게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요, 본당은 작은데 저렇게 큰 피아노가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겁니다. 이 피아노가 한쪽 구석에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 가운데, 정중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요 이 피아노에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쪽 끝으로 옮길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이 피아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피아노를 옮기면 좋을 텐데 어느 한 사람도요 이 피아노를 저쪽 한쪽 구석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요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피아노를 한쪽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요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목사님, 피아노 옮기셨어요? 지금 이 피아노는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피아노를 저기에다 옮기셨어요? 라고 교인들이 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아노를 저쪽 구석으로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그러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일주일에 1cm씩만 옮겨보자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티 안 나게 최대한. 여러분들 52주면 몇 cm죠? 52cm나 되고요, 그리고 2년이면 104cm가 됩니다. 1m 4cm가 됩니다. 결국 말이 많았던 성도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피아노를 조금씩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한쪽 구석으로 딱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런데이 기도회 합시다. 우리 런데이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함께 15일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니까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귀찮게 힘들게 어렵게 왜 우리들을 또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요 이러한 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 더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러한 마음이죠. 기도한다라고 응답이 되어져요? 기도한다라고 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 목사님이요 위에는 나이트클럽이고 밑에는 당구장이 있는 교회, 중간의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위에 나이트클럽 소리가 너무 크고요, 밑에서는 당구장인 사람들이 담배 피러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껴있는 교회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도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발 이 당구장과 이 나이트클럽이 제발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이 나이트클럽이 다 불타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는 멀쩡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이 교회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냐면 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서로 이제 이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일인지 이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지혜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요, 이 소크라테스에게 이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학식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요, 젊은이를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물이 차는 곳으로 인도하고 갑자기 이 청년을 물속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막 살려주세요 허우적 거림에도 불구하고요, 이 소크라테스가요 절대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물을 다 먹은 이후에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요, 모래사장에 누워져 있는 겁니다. 젊은이가요,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왜 나를 바다에 쳐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 지혜와 학식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다라면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요, 항상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좋은 학원에 들어가면은 성적이 쑥쑥쑥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은요, 정말로 좋은 학원에 목사님 등록했어요, 전사님 등록했어요 라고 정말로 신나서요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다음 성적은 올라가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요 그 친구를 바라봤는데요, 성적은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졌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에 집중하는지, 내 목숨을 걸고 그 일들에 매진하는 거에 따라서요 그 일들은 될 수도 있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데 있어서요 그저 많은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기도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치유함받고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신가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명령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의 내적인 마음들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문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움직여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3단계에서 3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하라, 두 번째로는 찾으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드린다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기도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옆에 이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너무 탐스럽게 맛있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감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나님 이 감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면서 열심히 감이 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을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막대기를 이용하거나 올라가서 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의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했다라면, 찾았다라면 이제는 두드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것은요,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어떠한 것을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두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때린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말씀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영적인 단어나 상상 속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요, 실제적인 단어이며 실행에 옮기기 위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드렸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이 항상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가복음 12장 3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였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사도행전 12장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 말씀도요 7장 하반절에 7장 7절 하반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두드린다와 어떠한 것이 항상 짝꿍이 이뤄서 나타나고 있죠? 열린다. 잘 찾으셨습니다. 오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짝을 이루면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은 두드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항상 짝꿍을 잇는 단어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공식과 같은 단어가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열립니다. 열리는 놀라운 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두드리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찾았다라면 우리가 이 믿음의 두드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24시간 동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했다라면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면 그 발걸음들이 너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기도가 너의 믿음의 발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리게 되는, 풀어지게 되는, 하늘의 문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고 신뢰함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 번역, 다른 번역으로 보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무작정 전혀 관계없는 이 관계 속에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마을 한 곳 한 곳 집 방문하면서요, 이 벨 눌러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벨을 못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눌러? 라고 물어보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괜히 돌 맞으면 어떡해요,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했던 자들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결정을 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 두드림들은 막연한 두드림, 열리지 않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어주실까 예비해 놓으신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옷 좀 사. 그래서 왜? 내가 옷을 안 사? 그러니까 애들 옷은 잘 사면서 왜 여보 옷은 안 사?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애들 옷 사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는데 제 옷 사는 것은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며 그 주님을 믿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살아가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요,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허비하고 심지어 나쁜 손바루 때문에 형무소 독방에서 감금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1825년 11월에 어느 토요일 저녁에 한 모임에서 그의 생에 전환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까라고 기도하던 중 이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고아원을 어떻게 하면 운영하며 고아들을 먹여 살릴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0명이나 넘는 고아들의 매일 새끼를 먹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믿음은 걱정보다 더 컸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이 목사님이 흘려보낸 재정만 해도 26억 정도의 돈이고요,
그리고 이 고아원에 기부되어져서 사용되어졌던 돈이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 주질러 뮬러 목사님이요, 이러한 항상 기도, 이러한 하나님을 늘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가 기대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은요, 기도하며 기도의 내용조차도 까먹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요, 이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 어떠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최대한 기억하기 위해서요, 새벽마다 리마인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집사님, 기도 응답 됐어요?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본인조차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관심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또한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면 오늘 두드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발걸음으로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들이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또한 기도하는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드립니다.